(1월 14일) 금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속성, 혹시는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사상이나 표현이나 기록에 있어서 모두 다 신적 감동을 받아서 기록되어졌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핀 바가 있습니다. 신적 영감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감이죠. 하나님의 영감이니까 성령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시다라고 앞에서 살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적 영감에 의해서 사상이나 표현이나 기록의 면에 있어서 그렇게 간섭을 받고 기록이 되어졌다 한다면, 그래서 성령님의 저작이 바로 성경이다 할 때에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믿을 만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확한 그런 기독교 경전이요, 완전 무결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신 것이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완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속성, 완전성을 포함하여서 속성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첫째는 성경의 신적 권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영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당연히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갖고 있지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 교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주교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니까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말해서 성경의 권위 자체를 교회에다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성경 자체에 두고 있습니다. 영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성경 자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간섭 속에서 영감을 받아서 기록이 되어진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 자체가 권위를 갖는데 근거를 갖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느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니, 성경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진리 자체시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며 성경의 저작자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은 받아들여져야 할지니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다 요약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신앙 고백이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여기다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어디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특별한 어떤 그 경험이나 특별한 그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나,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다 해서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혹시는 어떤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그 교회에서 말해주는 그 증언에 성경의 권위가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저작자이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성경은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드려져서 우리가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역사적인 권위도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인 권위. 성경 안에 보면은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이 세속사에서도 다 증명이 되어져요. 앞뒤가 다 잘 맞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권위도 성경에서는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참되고 절대적인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기록이다. 성경 기록이 그러하다. 성경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규범적인 권위도 있다. 이 규범적인 권위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일에 있어서도 그 규칙이나 그 법에 있어서도 규범적인 것에 있어도 권위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행위의 법칙으로서 절대적인 순종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은 구원의 길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규범을 제시해 주고 있어서 우리는 성경적 이 규범에 의해서 이 땅에서도 그 법을 성경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말씀으로서 받을 만하다 그러겠는데 이 성경이 왜 필요한가 하면 성경은 그 말씀을 교회의 씨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가 집단으로 모이는 교회도 교회지만은 개별적으로도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것,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도 다 개별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교회의 씨로 삼기를 원한다. 성경이 씨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이 성경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개인에게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씨앗처럼 바탕을 두고 생명을 키워내는 데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일 구속의 역사와 그 사실들을 기록에 두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지나간 흘러가 버린 역사들에 대해서 혹시는 그 어떤 사건이나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이것이 망각이 되어지고 그 의미를 후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그것을 또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글로 기록이 돼야 돼. 글로.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 진리는 이제 글로 기록되지 아니하고 구존으로 내려온다고 한다면 변질되어지기가 쉽지요. 따라서 특별 계시의 목적인 성경은 특별 계시이지 않습니까? 이 특별 계시의 목적이 뭐냐 하면 구속, 인간을 구원해 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의 방편, 구원의 그 소정들, 구원의 모든 사건들 이런 일들을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다 했는데 그래서 이 특별 계시의 목적인 구원을 시켜주는 일, 그 구원의 진리들 이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글로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종말까지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고 또 땅끝까지 전파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특별 계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내용을 성경화하는 것 글로 기록을 하여서 신적 권위를 두고 이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배우게 하고 이것을 전파시키고자 하는 이 성경화하는 것은 이 계시를 보존하는 데에 보존하고 또 모든 인류에게 전달하고 그 계시의 진실성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성경의 정경화 그리고 특별 계시의 성경화 되어지는 일은 그 계시가 보존되어야 된다. 또 전 인류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그리고 전달되어지는 그 계시가 진실한가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특별 계시가 성경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보존되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속성 가운데는 명료성이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지식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서 인간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성경이 기록되긴 했는데 못 알아들을 이야기다. 아주 심오해서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한다. 그런다면 이건 명료성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은 알게 되어져 있어요.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인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역사적으로 대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진실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명료성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손구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잖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의 명료성 그것 때문에 누구나 다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들을 잘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도무지 구원의 진리를 모르겠더라.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잘 번역이 되어져서 전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퍼져나가 있죠. 이 성경이 지금까지도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 되어 있고 아람어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경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의 역사들이 쭉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져서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의 충족성이다. 이건 완전성이다 라고 말을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개인과 교회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욕구를 위해서 100% 충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 이 66권만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완전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방편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책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혹시는 성경이 우리 도덕적인 일에 있어서 바른 지침이 되지 못하고 부족하다. 그런다면 이 성경이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으로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충분하다. 성경 66권으로 그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면 충분하다. 더하고 뺄 것도 없다.
그래서 이 66권 성교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의 도덕적 삶을 향하여서 또 영적인 이 풍성함에 있어서 100%이 성경책 이거 하나 가지면은 충족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성경의 충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과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성경에 충분히 명시되어져 있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충분하다. 그래서 충족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속성을 살펴봤는데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갖고 있어서 성경 자체가 진리의 말씀인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의 필요성은 왜 그러는가? 이건 글로 왜 기록되어져야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해 두지 아니하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변질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그리고 종말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유지되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는 반드시 성경화 되어져야 된다. 글로 기록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보존되어지고 이 전 인류에 전달되어지고 그 계시의 진실성을 증언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이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명료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 자체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없다. 앞뒤로 잘 맞춰서 읽고 나면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어서 구원을 찾는 백성이라 한다면 누구나 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식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경 자체로 완전하다. 이 66권 자체로 만족하다. 더 필요 없다. 이거 가지고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 이 생활, 이 도덕적 이 욕구를 위해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의 속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참으로 존중히 여기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세밀하게 잘 살펴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 순종하여 살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